믿음으로 이기자. 사실은 제 성전 이전하고 저 그만 들라고 했었어요. 그냥 소리 없이 다른 교회를 나가서 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나면 제 몸도 아프다 보니 그래서 제 성전도 생각지 못하게 왔기 때문에 성전 찾기 전에 그냥 묵묵히 있다가 다른 교회를 내가 나가서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유연치 않게 제가 TV를 보았습니다. TV를 보았는데 노래 수요일에 노래 같은 노래 나오시더라고요. 노래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수치스를 우리가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자기 남편이 유부남이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 자기 엄마가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떳떳하다. 우리 엄마가 부끄럽지 않다. 떳떳하게 해서 엄마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노래 엄마가 노래하는 신청을 해서.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TV에 놓으면 다 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가 아니다. 우리 엄마가 모르고 결혼을 했고 그분이 숨겨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런 사람 아니까 주변 사람 우리 어머니한테 손가락질 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엄마를 손잡고 나왔더라고요. 노래를 좋다는 거 신청을 해서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도겸아 씨랑 장녀 부부가 사이를 보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엄마의 우리가 그 수치스러운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 아들이 또 우리 엄마 떳떳하다고 하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나도 그냥 하지 내 자리가 어딘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성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에 수술하다 보니 이제 그 보험도 다 해지했어요. 수증마에서요. 보험을 해지하다 보니까 보험을 실비보험을 해지를 하면 이렇게 이직을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간 거 돈이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성전을 돌아다니는데 걸리고 너무 많이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이 돌아다니는데 뭔 걸리고 달리게 성전에 있어. 그래서 그 걸리고 돈 가지고 차라리 내 순서 맡은 교회 이전 예배 드리고서 그 순서 맡은 목사님들한테 먼 데서 오시기까지 기름까지 내가 다 쥐어야 되거든 챙기면서 이전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하고 11월 1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11월 11일 날 바로 인사처럼 그냥 했어요. 미루다가 보면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 나눠 가지고 교회 그 계약 300개 계약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의 정도 순서 맡으신 분들 다 이렇게 다 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일을 쓰자. 다시 한번 내가 일을 써보자.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특별히 더 준비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대로만 제가 그대로 내가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마귀보다는 힘이 세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말씀에 근거하면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믿음이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하셨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저 마음에 와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요한일서 우리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저희를 이겼노라. 너희 안에 계신 세상의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틈 타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이만큼 빈틈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구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차라리 아담만 만들었지 왜 하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외로워서? 실제로 왜 이렇게 외롭대요? 제가 아프다 보니 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아까 목사님이 소통의 찬양을 부르지만 그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 제가 목사님께 무슨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누가 아팠는가 환자들 내가 환자 침범을 하니까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눈물만 픽픽 나오더라고요. 내가 오중하면은 저 오늘 솔직히 오늘 저 결혼기념일이에요. 저 결혼기념일 이 시간에 제가 지금 광주 가야 돼요. 비행기 타서 제주도 가야 되니까 결혼기념일이 되고 오늘 제가 목사학습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오늘 참 이상해. 12참 이상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다 제 나름대로 마귀가 틈못하니까 나에게도 괜히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혈기도 나오고 짜증만 나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렇게 몸 질병을 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차라리 깨끗하게 서서 나를 아프지 않게 사용을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제가 교회 이전 예배도 바로 들게 되었고 아담도 하나님께 만들었고 그 여자를 꿈에서 그 번주를 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왜 그 침수에 왜 예수님의 그 판자가 묻었어요. 예수님에서 그 가룟 유다가 왜 들어갔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그 같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같이 제자 속에 같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다 생각하세요?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다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냐 이거지요. 왜 그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룟 유다는요 돈이 몇만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간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돈에 들어가고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그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보는 지금도 가면 배 사업이 나가면 단 1시간이라도 몇 번씩 잡아와요. 근데 베드로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팔 생각은 안 했어요. 순간에 자기의 죽음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그도 이만한 믿음을 가라게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영을 들었다는 거죠. 제가 그런 거 제가 좀 느끼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그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그 회개했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도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그릇을 시인받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 어부했는데도 우리가 사단이 3가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우리 성전에 농락한 것이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어요. 뭐 농락이 있었냐?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의식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밀어야 되고 암흑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사치, 허영, 욕망, 쾌락이 있었고 이색의 자랑은 뭐였어요? 우리의 돈과 권력과 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교회 성경 갑자기 이런 일을 벌여주고 나서 불과 한 달 채 안 됐지만 제 교회에서 성집에서 예배 들었지만 느낀 것이 많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잡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살리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군산에 다 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군산의 시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군산의 시민을 위해서. 군산에 그만큼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만큼 이단된 사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산의 경제를 위해서 군산의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그 욥도 잠깐 빈틈이 들어갔잖아요. 욥 3장 25절 보면 내가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임하였고 내가 모사하는 것이 내 몸에 비는 그 잠깐 순간의 욥 속에 두려움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마귀한테 조롱당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 분명 예수님 계셨어요. 예수님이 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입을 그대로 담으셨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바라보았어요. 예수님도. 제가 우리 교회 성전 이전 예배도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진지 아세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11월 12일 날 이전 예배 드렸고 11월 12일 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 재산을 제 교회로 가져왔어요. 전 재산을 가져오면서 울면서 목사님 나 전 재산 나한테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왜 우리 교회를 가져오냐 내가 물어봤어요. 작은 교회를 갖다 주세요. 우리 교회 가져오지 마. 10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갖다 주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갔다 오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목사님? 그분이 나한테 감사한 건 딱 갖다 올려놓고, 보세요. 감사연금을 딱 갖다 놓고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했다고, 목사님 저 기도해 계자고. 그때 우리 12월 12일 날 저 생일 겸 제 가지고 온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집에 손님도 오셨으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하고, 다음에 제가 기도해줄게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고 난 뒤에 현금 보니까 딱 5만 원이에요. 5만 원 올렸더라고. 전 재산 다 가져준 거야. 그분이 한 달 생활비예요. 한 달 생활비고 한 달 핸드폰 요금도 안 돼서 핸드폰 끊어야 장점인데 그 돈을 내가 나한테 가져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 전 재산 나한테 다 가져왔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다 우리 최 목사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전 재산 다 가져온 목사님인데 이거 어떡하는데, 목사님 내부터라는 거야.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전 재산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분 보내고 나서 이제는 토요일날 저녁부터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분에 놓고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예수님 아시죠? 이 교회 목사님이 전 재산 우리의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를 선할 때는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가져오는지 믿습니다고 그랬어요.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문제가 어떻게, 그날 11월 말날까지 돈이 2,5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동서남북 사방 막힌 거예요. 그분이 집도 팔아가지고 아들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근데 교회에 얻은 돈은 얼마 남은 돈 가지고 주택을 샀는데 1층을 세대놓고 2층 교회 성전을 옮기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아들은 또 빚을 또 갚아달라고 회피를 부는 거야. 회피를 부르니까 그분이 답답해서 나한테 돈을 가져왔어. 내가 그분 2004년도에 보고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보고 내가 우리 성경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 장소가 없어서 찾으러 다니다 우연찮게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우리 성경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장소인데, 어머나 이거 웬일이요. 우리 성전에서 해상이랑 나 우리 이전 예배도 그렇고, 나 우리 이전 예배 때도 성경 강단상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도 내가 기도에 쌌던 그 장단, 내 강단을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 강단상도 이 산 묘하게 잘 이렇게 묘하게 하시고 만드시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갖고 이 봉투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전기에서 나한테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한 주간 동안 그분이 근데 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 보이더라고. 저를 가면 나 됐다 또 마음도 있어. 기도를 계속 해요. 기도를 하다가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돈이 안 분다니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태어나면 목사님 동사무소 신청하면 돈 10만 원 나와요. 코로나 입원하다 나오면 돈 10만 원 나와요. 나한테 5만 원 가져왔죠. 그 5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딱 그랬어요. 목사님 또 코로나 때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동사무소 신청하세요. 그럼 돈 10만 원 나와야 그랬어. 그다음 난 핸드폰 갖고라고 그렇게 말 꺼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딱 태어나고 오면서 태어나자마자 한 주간에 태어나자마자 저한테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날 딱 전화가 오기로 어떻게 전화가 왔냐. 나 같은 경우는 셋째 주 우리 그 추수감사절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추수감을 못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었으니까 하신 얘기가, 목사님 나 퇴원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더 있어야 계시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아들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돈 달라 협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퇴원하고 왔고 목요일날 저녁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나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내려가야 돼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내가 이 겨울에 어딜 가냐. 이 겨울에 어디를 이사를 갈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난 나름대로 교차조차 찾아가고 보증금 50에 걸 15만짜리 방이 나오더라고. 방 3칸하고 도체 단도체하고 2층 옥상까지 있더라고. 그럼 글로 가실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1시간 후에 다시 문자가 왔어. 목사님 아직 못 가겠네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목요일날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그분 내가 대접을 했어요. 15일날 내가 대접을 했어. 목사님 식사를 가시게 나와? 내가 그랬어요. 왜요?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얘기가
너무너무나 자기가 답답하다고 그냥 안 나오고 내가 밥을 먹여야 할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냐? 밥을 먹자. 내가 나오라고 밥을 먹는데 팥죽을 먹으러 갔어요. 팥죽을 딱 먹으러 간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분은 울면서 왔어. 목사님 어떡한데요? 나 죽겠어. 우리 아들 그 아들이 돈 안 준다고 이 마이크 주가지고 마이크를 진짜 없애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이 마이크 가지고 주위에 목을 감고 있었대요. 준다고 그 아들이 돈 안 준다고 집 팔아서 빚을 다 갚아줬는데 빚 팔아서 집 팔아갖고 4천만 원 빚을 다 갚아줬대요. 근데 이 아들 다시 또 온 거야. 나는 영문도 모르고 그 목사님들거든요. 파산 신청을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줬거든요. 그랬더니 파산 신청을 못 온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 다녀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냐고 선생 말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돈 그 5만 한국말 상황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죽으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죽어라. 제가 그 목사님한테 죽으라고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돈만원 갖고 너 죽어라 내가 했어요. 목사님한테 아들 빚 갚고 먹는데 죽어야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미라클인데 죽어야 할 거 아니야? 나 그러고 있어요. 죽어야 살아날 거 아니야. 죽어야 살아날 거 아니야. 그래서 형제들 다 불러서 다 얘기를 하라 했어. 다 공부를 하라. 그다음에 그분이 목사님 하신 얘기를 나 목사님 이제 않기를 선포했어요. 누구한테 선포했냐고 물어봤어. 하나님한테 선포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한테 선포하냐? 잘난 아들한테 선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랬어. 아들한테 선포를 해야죠. 아들 빚을 갚아주는데 빚을 또 갚아달라고 하니까 아들한테 선포를 해라. 그랬더니 저는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그 형제가 못하는 거서 남동생한테 얘기했으면 참 좋겠더라고. 그럼 남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는 여동생한테 얘기했다. 여동생이 펄펄 뛴 거지. 빚 한번 언니가 그 빚 팔아서 갚아주는데 빚을 또 갚아야 하는 식으로 언니가 얼마나 반반 심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라 했어요. 가서 죽고 형제가들한테 다 불러놓고 미라교회 이름이니까 이름 걸고 그 앞에서 무릎 꿇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는 게 아니라 다르가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만 하라 했어. 한 번만 형제가 불러놓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 한 번만 놓고. 그랬더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시키고 해놨은 게 그분을 갔으니까 12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꼭 기도를 하는데요. 배가 진짜 찢어지도록 아프고서 기도를 했어요. 이 창자가 제가 예전 예배 처음에 내가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들뜨고 나서 누가 기도를 온다면 그 사람 꼭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배가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 꼭 기도를 하는데 하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입안에서 피가 다 나오죠. 입안까지 피가 다 나와요. 설립 예배 들 때는 치아가 다 빠지셨는데 치아가 내가 악음이 다 빠져 치아가 없어요. 내 이빨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을 나한테 다 가져왔다니까 그 놓고 기도를 하는 이 배가 어떻게 아픈지 틀을 빼느냐고 모르겠더라고. 하고 그분이 만났습니다. 하고 그분이 기도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분이 파죽집 데려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교환 이름을 하는데 딱 하는 얘기가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우리 파죽 시켜서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파죽집에 가니까 목사님 부침개가 나오대요. 부침개 나온 데가 있더라고. 파죽집에 갔더니 그래서 그냥 짝짝짝짝 해서 먹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한테 그 아들이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원래 목사님 김장 하셨어요? 나한테 그래서 아니 근데 목사님 나 김장 안 해요. 내가 그랬더니 김장하고 김치하고 가져오시더라고. 가져오는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지금 가는데 30분 걸려요. 그러더라고. 준비하고 오시라고 했어. 30분. 그래서 온 순간 하나님 그 전 재산 가져온 이 헌금 봉투를 안 버렸어요. 전 재산 가져온 그 목사님은 제 집에 김치랑 뭣도 가져온대요. 하나님 이제 어찌 할까요? 그랬어. 그러면서 막 울면서 왔어.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그랬더니 제 교회는 셋째 주 추수감사 예배 드렸고 넷째 주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는데 추수감사 드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추수감사 그 예물을 제 아들 교회도 안 보내고 그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두 아들 이름으로
딱 들어가고 39에 온다고 내가 딱 준비해놓고 예수님 나 이 아들 정말 이별학교에 죽으라고 내가 말을 선포를 했지만 어떻게 하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딱 준비했다가 오하고 딱 드렸어요. 딱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식당하는데 그 아들처럼 제가 가면서 뭔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그 노래 부르면서 뭔 노래 부르냐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뒤에 떠들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제 계속 그 찬양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괴로움 그 찬양 계속 나온 거야. 막 그때 식당 갔다 오니 웬 거예요. 막 그 판축이 나오는데 기다렸는데 엄마 그런 거 그 아들 전화가 왔어. 전화 왜? 이 삼촌이 나 보내주기로 했어. 그런 거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펄펄펄펄 흐르는 거야. 나는 배가 창자 끊어지고 앞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눈물이 안 나와요. 목사님. 내가 기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식당 저도 모르게 밥 먹다 보니 하고 눈물 떠도 그 목사님도 눈물 떠도 흘리죠. 눈물 떠도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리고 밥 먹으면서 목사님 만난 얘기는 기적이 일어나네. 그러는 거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서 만나도 그분 저 대해서 알아요. 그러고서는 목사님 필요할 때는 내가 죽을 고비로 왔는데 우리 아들이 입어갖고 목 주고 준다고 목을 감고 주고 살리고 싸우는데 목사님 만나서 이런 기적이 나네. 목사님 먹어서 팥 주고 먹어서 시부러졌냐 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28일날 만나기로 했으니까 11월 28일날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만큼 말이 틈도 주지 말고 가서 직접 가서 기도하고 계시라 했어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28일날 문제가 해결됐어요. 얼마 해결된지 아세요? 2,500만 원 그 동생이 가져온 거예요. 2,500만 원. 그 문제를 해결된 거지.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다 이 시간에 막 내가 막 그런 거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 이제.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11월 그 주간에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왜냐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 그냥 전화가 왔는데 불안한 거 이제 왜요? 그랬더니 파김치 담았으니까 파김치 와서 가져가래요. 저한테. 저 웬만도 통가지고 안 가잖아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 교회를 안 가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준비를 했다고 다음부터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그 가지고 다행히 우리 손님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사건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말고 너서다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거같이 박으면 원수의 능력. 이 뱀과 정거는 뭐예요? 우리가 뱀과 정거는 뭐 사탄이고 세상의 질병이잖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하냐? 우리가 김치를 담으라도 자 김치 짜는 뭐가 있어요? 도마가 있어야죠. 도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가 있어야죠. 김치가 있으면 칼이 있어야죠. 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이 정금같이 써야 되잖아요. 제일 느끼겠어요, 제가. 그잖아요. 그게 뱀과 정거는 뭐예요? 세상과 세상의 질병인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질병.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도마가 있으면 거기다 김치가 있어야 되고, 김치가 있으면 또 칼이 있어야 되고, 또 김치를 담으나 그릇이 사람 내가 다듬어서 정금같이 내가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내가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해결이 됐으니까 나한테 김치도 가져오라도 파김치 가져가도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하리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갔어. 그냥 그 교회 가서 들고 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11월 16일 날 제가 안동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11월 16일 이전 예배 드리고 거기도 제가 차수교 목사님 말씀 들었지만 몇 년도에 청주 교도소에 갔던 일행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 갈 때 돈이 제장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가요.
보는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 찬양 들고 나머지는 세세히 앉아서 같이 찬양 불러줘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의 그 소통이 중요한 걸 알게 되었어요. 소통이라는 것이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준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섭잖아요. 제가 아가씨 때는 원대 정신병원 봉사활동 돌아다녔어요. 토요일날마다. 지금도 많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근데 처음에는 근데 그 옆에 앉아서 손잡고 찬양 부르니까 어떤 분은 내가 그랬어요. 그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나냐면 그 사람 마음이 오기를 옆에 손잡고 찬양 빡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뭔 찬양이 부르냐면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그분이 사랑 맹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림당했던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내가 앉은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요한이 성화도서 아들 키우지만 요한이들은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요한이를 사랑합니다. 저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그래 내가 그 사람 이름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진짜 이전 예배 들고 말도 못해요. 이전 예배 들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저 이전 예배 들고 나니까 내 주변에 갈 사람 다 이전 예배 다 들어갈 사람들이야. 한 분은 콩대나 봐서 예배를 들었는데 자기가 몸이 아프다. 암 환자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콩대나 봐서도 다 꾸며 성경 예쁘게 꾸몄는데 한 목사님마다 그냥 가져가는 거야. 자기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다 예배 못 드리겠다. 이제 안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이시더라고.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렇게 다시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갑상선암 수술됐고요. 뭣도 제거됐고요. 뭣도 적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까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다 쓰레기 빠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다시 힘을 얻으세요. 어떤 자기 거 교회 컨테너 박스는 두고 쳤다고 하더라고. 미자라 교회 그 교육을 거쳐간대. 그래서 그분은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가져가고 가져갈 사람이 이동비만 컨테너 박스 교회가 성경에 꾸며놨으니까 깨끗하시더라고.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 밥만 있으면 나부터 거기다 가서 이전하거든. 그냥 컨테너 박스 이전하는데 목사님이 400만 원 들었어요. 400만 원. 컨테너 박스 전체 다 옮겨니까. 전비가 오늘 400만 원 달고 그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안에 성경이 다 꾸며져 있으니까 모든 통째가 다 있으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그분들 복이고 그냥 주신 분들 복이고 그냥 질병으로 시달리니까 어쩌고저쩌고 원래 하나님께서 지금 나중에 쓰시겠죠. 그들만 그 사람도 묘하대요.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산골짜기에 골짜기에 교회가 나와다 글을 들어가셨어요. 제가 암 환자니까 거기서 조금만 사약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 건 있었고 제 교회 11월 이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좋았을 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 예배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11시인데 이전 예배 10시에 예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도 오신 마다 식사하고 그냥 가시라고 일찍 예배를 잡았어요. 하고 미리 오신 분들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좋았을 뻔인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내가 아프다 보니까 약한 거 오잖아요. 누구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고 탐대하라 너 들어줘. 내가 너 함께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가 우리 어머니 딱 생각 오는데 이영희 목사님 딱 따르륵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랬더니 저 연락 안 드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사님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통장 계좌로 따따따 올리면서 왜 교회 계좌 왜 외워놨더니 입금시켜야 되냐. 아니요 저는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수좀 불안했거든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이전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몸이 아프고 하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해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 엄마의 목소리 들리더라고. 이영희 목사님 딱 전화 오는데 내가 막 그렇게 막 불안하고 넓은 순간에 이영희 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우리 엄마의 음성이. 이영희 목사님이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내가 잠깐 위로를 받았어요. 그 목소리 한마디. 우리 엄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저거면은 명란의 셋째 딸, 못났던 잘던 셋째 딸, 목상수 받은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손 가지고 나서 우리 엄마고 또 이전 예배는 내가 아팠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실 거 아니에요. 떡을 해서 가져올 파인데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이영희 목사 딱 우리 엄마의 목소리다. 그 순간에 딱 들었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부터 내가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 시간에 용기를 얻더니 우리 노희 목사님 한 분도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못 오니까 계좌를 불러서 나한테 됐어 목사 기도하시오. 나도 성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분도 성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성전 이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담양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자 목사님 왜요?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그 내가 무슨 기도다 또 뭔 기도를 하냐. 그분이 사주마서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시거든. 선교신학교 80년도에 그분이 우리 선교신학교 선배님이시오. 아냐 선교신학교 리가모에서 내가 하신 분이 선교신학교거든. 제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 대해서 알고 나를 무슨 데서 알지만 그분이 설거다 몰라. 몇 년이 흘렸으니까. 근데 딱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 성전 건축을 성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 교도 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한데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더라고. 통장이 다른 사람들은 통장 입금 시키면 핸드폰 뜬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안 해서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다 오픈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좀 봉투를 좀 많이 보내더라고. 그러다가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우리 놓고 기도해야지 성전. 그래 알았다고. 같이 11월 11일 하니까 그 이후부터 다시 그 미란교회하고 그 교회 성민교회하고 기도를 했어요. 두 개 놓고 딱 두 개 놓고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11월 17일 날 성민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건물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어요. 재정이 8천만 원 있었고 아들이 대출해 주다는 거야. 그 교회. 하고 그 건물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에 2억 얼마 정도 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네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제 거기서 그 건물에서 이전임을 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틈 못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그 교회 1층은 교회를 사용하고 2층은 식당 겸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탁구장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3층은 사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사택이 있으시잖아요. 그 돈 아직까지는 아들을 써야 한다고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을.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목사님 감사하네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길지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나 목사님 기도한 거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목사님이 나한테 예물을 준 거 그대로 성민교회에 올려드린다. 저는 그랬어요. 그분도 나 이름 올렸어. 예수님 이 딸 성민교회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성민교회 건물을 허락해 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힘들 때 십자가를 보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게 뭐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제가요,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도소를 가는데 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더러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더러운 마음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시각장은 제가 한의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목사님도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영감 주다 보니까 제가 이촌 애들 갈 때 여기에 시각장을 걸 제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다른 교회는 다 저건데 저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수깡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십자가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만났대.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더러운 마음 가졌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우리의 고통이 다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가 찔리고 상한 마음에 나에게 치료하고 내 자유는 그 마음을 내가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주니까 내 마음을 찢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 찢었잖아요. 그 성교대를 가서 내가 거기 교도소에도 제가 갔다 왔지만 부산에 이영희 목사님 어디 갔다 온 대사님께 나중에서 내가 부산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부산 교도소 갔다 온 며칠 전에. 그래서 이거하고 내가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걸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더러운 마음 가졌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러운 마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 순간에 미혹의 영을 들어가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보시라고 다 그랬어요. 보시라고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만져보라 했어요. 만져봐라. 어떤 느낌이 오시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느낌이 오냐. 아픈 마음도 오겠죠. 고통도 따르겠죠.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분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이거다. 우리가 힘들 때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라.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라. 미라클 목사님들도 제가 그랬거든요. 친절하게 해서 내 마음이 아팠지만 그 목사님에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거 자꾸 목사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는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주사 봐. 거기서 내가 찬양 부르면서 내가 그랬죠. 우리가 이기려면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그 찬양을 잘 불렀어요. 십자가 튼튼히 입에 70장 보면 나오잖아요. 편찬이 주님의 찬양잖아요. 그 찬양 제가 부르면서 그랬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만 나가라. 제가 아가씨 때 그랬거든요. 목사는 주혜정 목사님은 위에서 성도들 다 인사를 하는데 저는 제일 밑에서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편안히 잘 들어가시면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빈말라도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저기 집사님, 권사님 얼굴이 화나주셨네. 제가 그랬습니다. 막 그랬어요. 사랑이시잖아요. 안아줘야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이고 저한테 그래. 아이 선생님 이 선생님 어쩌저쩌고 그래.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권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보여지겠지요. 제가 그랬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십자가 보면 제가 아가씨 때 활동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시 나를 회생시킨가 보다.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주신다. 제가 일찍 생각 못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시라 이거예요. 29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나한테 영감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건 나 보여주신 거예요. 나한테 귀신 활동 오는데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게 잠깐 만들 거예요. 시각장애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하듯이 어땠어요? 새 사람들을 새 이름으로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뭐예요? 새 옷을 입히잖아요. 흰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야만 우리가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우리가 정말 보면 다 아시잖아요. 네 지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론의 지파를 왜 쌀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론의 지파가 쌀만 만들었냐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깨달은 거 전 딱 하나 있어요. 각자의 교회, 취목사님도 취집사님도
가문의 목표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문사, 선교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각자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은 넓이와 높이를 깨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각 가정마다 주의종을 선거서 선교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론의 지팡이에 쌀이 나눈다고 왜 많은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아론의 지팡이가 안 된 거예요. 다 그것을 내가 와닿는 거예요. 김진경 목사님도 김씨가운데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정의 선교사 역할, 그 처가의 선교사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죽하면 예수님 이 가정이 믿지 않아서 가정을 왜 보냈을까 나랬어요. 김씨가문에 왜 김씨 가문에 왜 내가 지금 내가 조카들 그 서러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막 울었어요. 왜 내가 같은 사람 이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 가정을 왜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내가 왜 조카들 그걸 무시당했냐.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그 말없이 조카가 교회를 비우라면 지인도 봐봐요. 작은 엄마 며칠까지 지금 벼지으면 좋겠네요. 교회를 나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말을 듣잖아. 소리 없이 세상이나 그것은 불당한 아예 안 나요. 인간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앉으면서 이자님에 들으면서 내가 왔어요. 예수님 왜 나 같은 거 내가 김씨 가문에 왜 나 같은 사람 왜 보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보여줘서 나 순종하면 밥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 이 집에 가라고 보여주고 해서 환경 배경까지 다 보여주는데 나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왜 조카한테 저를 무시당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기도로 바꾼 건지 아세요? 가난한 영, 가난의 저주 다 끊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 기도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 나 가난한 저주 끊게 해주세요. 가난한 저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영도 다 끊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 예배들은 깨닫는 거 바로 그거예요. 제가 와닿는 거 진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전 예배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제 귀에 생과정 못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김장했다고 김장도 가져오고 자 우리 이전 예배 들었는데도 우리 교회를 추수감도 다 끝났는데 쌀도 다 가져오셨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동 주셨다고 오토바이 타고 쌀도 다 가져왔어요. 그분 쌀 왜 가져오는지 아세요? 쌀 가져왔죠. 김치 가져왔죠. 고봉인가? 그 감, 2kg 먹는 거 고봉가? 그 감가가요? 가져왔죠. 음료수 가져왔죠. 저한테 무슨 할 일, 나한테 무슨 말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보다 감사일까지 가져왔어. 이전에 믿던데.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 나 반대로 내가 했어요. 예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아시죠? 그 가정에 아버지 태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태문 열어달라. 태문 열어주시고 그 아기를 저도 늦게 내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를 태를 보축에 착상시켜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쌀 가져오는 전사님이 김치 가져오는 분이고 쌀 가져오고 김장에다 김치 가져오고 옆에서 중국기에 김사 거기다 김장에다 김치 가져오고 그것도 나한테 가져왔지. 그 다음에 음료수 가져왔지. 고분 가져왔지. 생선까지 저한테 다 가져왔어. 나한테 무슨 말 듣고 싶어서 그분이. 그래서 난 말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일까 다 하자고 내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나 저번에 나한테 자꾸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는 말을 아직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복중에 태야가 떨어지지 않도록 착상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늦게 가졌고 한 번 유산 두고 나서 내가 진짜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그러나 그분한테 내가 한 번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착상만 잘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빈틈 들어가지 않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 며느리가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결혼 8년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 착상해 달라고 내가 기도해요. 그 아이 착상해 엄마의 심정으로. 그거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한테. 전사님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아기를 갖기 위해서 피
필서를 성경 필서를 내가 애기들 막 그런 얘기 내가 말 못 하잖아요. 내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성경의 필서를 하면 나한테 애기가 들은다는 마음이 왔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 필서를 했더라. 성경의 필서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하냐 우리 어머니가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9개월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 애기 낳을 때까지. 9개월까지 말을 하는데 제 위에 언니가 둘째 언니가 서울에 사는 언니 그 언니가 은산에서 좀 있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우리 어머니한테 9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9개월 동안. 날 때까지 9개월 동안. 우리 요한이 날 때. 9개월 동안 말 한마디는 안 했는데 우리 언니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성경에 필서를 하게 되면 네가 임신한 것 같은 마음이 와서 성경 필서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래서 그 아들 그 요한이에요. 과연 그 요한이에요. 그러다가 그 보사님은 그 전도사님한테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도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섬기라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자꾸 마음에서 집지다는 거 가져오는 것도 가져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산에 기도 가서 제 할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우리 할머니고 이삭은 우리 엄마고 야곱은 저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오죽하면 지뢰 같은 거 밟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가정에 믿음의 유산으로 유업으로 남겨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이제 이게 바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가 부산에 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뭐냐 각자의 우리가 부산에 너는 이거라 이거잖아요. 같이 성삼지 않은 일을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혼자는 못 오겠더라고요. 각 마디마다 통화해서 도움받아야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 서로가 연결해야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그다음에 우리 성찬 비전도 글보 비전도 그렇게 각자의 하나 마디마다 연결돼서 하나님 일의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우리의 비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로 이랬을 때 성부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던 분이잖아요. 성자는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십자가에게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면서 말미암아 우리 자유함을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깨끗한 흰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비록 1박 2일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소명 잘 감당하면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준비한 거 있어요. 뭐 준비한 건지 아세요? 각자의 목사님의 교회에